감사합니다.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이니라. 왜 내가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중국을 왜 그렇게 하는지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먹으라 해도 너희가 감사치 아니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볼 때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진노하고 진노하는 것인데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 심화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라. 의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욕심 탐심 부리지 마라.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주야장창 했어도 너희 입과 마음의 생각과 눈과 귀에 온전히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내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는 이상은 계속 치고질 것이니 너희가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니라. 전쟁이 있어야만이 전쟁이 아니고 서로가 윽박전을 벌여야만이 전쟁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면 전쟁이 있을 수 없고 윽박전도 없을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 나의 신을 너에게 주고 나의 신으로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했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계속 쌓고 쌓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보고 둘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서 치는 것이니라. 너에게 늦게 온다 해서 너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고 멈출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멈추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니 이것들을 정신 차리기 원하노라. 헤로아나 에세에서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너희가 듣지 않았고 너희가 매를 많이 맞고 상처받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서 그때 더 나를 원망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칠 것이니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베니에레스에서 오늘도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 심령을 진실로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앞으로 다시 안 그러겠으니까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기도해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증거할 것이니라. 유나이스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가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잘못이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아니고 누군가가 죄를 져서 그랬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문재인이 다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죄를 짓는 것이 뭐냐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지금 건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거를 건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진노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자신이 이제 중보기도 할 때는 죄를 진들 아느냐, 자기 딴에는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했어요.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했는데 그 영혼은 구원하고 거두어서 영원히 멸하고 진멸하고 지옥불에 갖다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를 잡고 있던 것을 그렇게 한다 하시는 건지 데려가겠다 그러거든요. 데려가겠다 하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데려간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를 지금 이거 몇 번 들었어요. 듣기는 그를 데려가겠다. 근데 그걸 구원하고 데려가겠다. 지금 그 말을 몇 번째 들었는데 오늘 이거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가 중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각자 마음에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각자 마음에 주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건들면 안 돼요. 교회를 건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냥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을 건들면은 가만 놔두듯이 또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도 교회에 이제 그 사역자들에게 11금을 세금을 받겠다. 뭐자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세금 다 냈는데 무엇을 받으냐? 네가 나한테 무엇을 받으려냐?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것을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하고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되는 거거든요. 도와줘서 되는 건데 교회를 건드려 가지고 하려 하니까 세금을 낸다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든 어쨌든 마음에 오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시편 8편 6절으로 하십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을 바라해 주셨으니. 아멘.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달라 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는데, 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어서 옳게 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라를 자기가 사랑해야 되고, 또한 대통령도 자기 나라 자기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는데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뽑느냐고 했을 때 문재인을 뽑아서 문제를 일으키려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문재인을 뽑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재인을 뽑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뽑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뽑아서 문제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촛불 시위를 일으키면서 했을 적에 박근혜 대통령을 다 잡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할 때 빨갱이들을 하나도 없이 다 잡아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촛불 시위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를 다 잡아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다 빨갱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들어갔죠.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잘했다고 말씀 안 해요.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의 말에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굿작으로 했는 거, 육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도리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했던 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면은 국민의 소리를 잘 청정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국민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골똘하게 연구하고, 그러면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도록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뽑았을 적에는 다시 또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어느 대통령부터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건드렸어요. 세금을 받아야 된다. 교회에 세금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을 적에는, 저가 내한테 왜 세금을 받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를 왜 너희가 내한테 세금을 받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깨달아지잖아요. 나라가 발전되고 잘하는 것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해보자고 드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정말
오늘 낮에 말씀처럼 여호와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를 해도 이게 전달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바로 즉시 듣고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건드려도 자기가 그 사람이 해를 봐요. 예. 오늘 안 집사님이 박선자 권사님하고 박선장가 모르겠어요. 여서창 시장에 뭐 갔다가 새우젓을 샀는데 어디서 전화했다더라고요. 뭐 봤어. 그분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우젓을 샀더니 새우젓을 안다고 돈을 좀 많이 주더래요. 많이 줬는데 박 권사님이 사니까 적게 줘서 그래서 똑같이 돈을 주는데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싸웠다더라고요. 싸웠는데 누구예요? 박선자 권사님이세요? 박선자 권사? 오늘 안 오셨어? 네. 그래서 이걸 싸웠다는 거예요. 참. 아니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주인 맘이야. 그 주인 맘이잖아요. 그럴 건데 왜 돈 똑같이 줬는데 왜 이 사람한테 많이 주고 내한테는 적게 주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 튀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이 건너가다 화장실 간다고 건너가다 아마 노포동시장인가 봐요.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뜬금없이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야. 생각났는데 보니까는 권사님 앞에 와가지고 손으로 싹싹싹 빌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판다고 당신한테 안 판다고 하면서 안 팔았다는 거야. 근데 육적으로 보면 박 권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주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싸움을 했으니 이게 권사 체면이 이거 말이 아니잖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그러셨는지 그 건너가다가 이제 죽었는데 와가지고 권사님 앞에서 싹싹 빌면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몰라서 그랬다고 싹싹 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용어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제 회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항상 내가 잘못하면 상대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근데 말은 들었으나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근데 공인이 남을 화를 당하게 하잖아요.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줘도 채워줘요. 뭐를 용서해도 용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자꾸만 아버지가 나한테 그 말 한마디 한 거 아버지가 한 달 열흘 만에 세상 떠난다고. 병 나자마자. 동생도 그랬는데 대적하고 할 때 내가 싹 돌았었거든요. 근데 가요. 이 말을 저거는 원장님만 그렇겠지 하는 말이 아니야.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야. 망하려면은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나와서 악을 저지르게 한다고. 그래서 항상 남의 말을 듣지 말라고. 누구 말을 하면은 그것이 내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퀴즈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찢어보고 싸우면서 물건도 안 팔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와야 된다 그랬죠. 이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둘을 불러놔놓고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큰아들 불러서 하니까 예, 작은아들 불러서 하니까 안 간다 그랬대. 근데 나중에 큰아들이 안 오고 작은아들이 온 거야. 아버지 말씀했던 게 생각나서 늦게 들어가서 일했더라. 그러면 누가 복을 받냐고.
믿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모시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죽기까지에는 그 외에도 싸운 것 말고도 더 어떤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항상 내 때문에 딴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돈 벌고 돌아다녔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돈 버는 사람 죽었을 때 그 집안 식구가 또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 또 싹군 짓죠. 아침부터 나간 사람이 있고 오후에 나간 사람이 있고 몇 시에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싹을 줄 때 또 어떻게 해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 줬어. 싹을 주는데 자기하고 첫 번째 왔는 사람 약속했는 그 돈을 늦게 와서 몇 시간 안에 내줬는 거예요. 주고 나니까 자기는 생각할 적에 저 사람한테 늦게 와도 저렇게 많이 주니까 나는 많이 주겠지 했는데 나중에 자기한테 약속했는데 돈을 줬어요. 돈을 주니까 뭐라 그래요? 아까 그 사람 늦게 왔는데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주냐? 너와 내가 약속한 대로 아니가. 내 것을 내가 남에게 더 주든 덜 주든 내 자유인데 네가 약속했는 거 네가 받아가면 그만 아니가. 이 말 여사로 듣지 말라고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내가 약속한 대로 받았으면은 할 말 없어요. 근데 약속을 해놓고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할 수는 있지만은 주인이 안 준다 하면 그럼 내가 나오든지 그대로 있든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종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적용인 거예요. 싸우지 않았더라면 자기 물건이잖아요. 고맙다고 찾아왔다고 고맙다고 더 주고 같이 왔지만은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처음 본 사람 같이 왔지만은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싸울 일이 뭐가 해요? 싸우려면 사지를 말라고. 어디 가서 제가 장을 보다 보면 무안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 집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라는데 내가 어느 집이라고 똑똑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또 그 집에 가게 돼. 근데 알면은 가기 싫어요. 그 사람 얼굴을 알면은.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집에 또 가요. 김수희 목사님 아시니까 먼저 싸웠던 이 집인데요. 그 사람인데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싸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심판해 주러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축복으로 가기는 그때 심판해 주러 갔을 때 나쁘게 안 했더라면은 그날 죽는다 하더라도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근데 심판해 주러 갔는데 가가지고 물건 사러 가는 집 자기 집 손님한테 거칠게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를 축복해 달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근데 그냥 돌아서 버렸어. 섭섭함을 안고 그냥 돌아시죠. 그러면 그 섭섭할 때 항상 원장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섭섭했어. 영이. 저 집에 물건 팔아주러 갔는데 왜 그 집에 살아 해서 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축복으로 갔다가 심판의 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문전박대 하지 말라는 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얘기해요. 무시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 때 누가 다치겠어요? 내가 다치게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이 나 때문에 손해를 볼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라. 주님 앞에 욕 들어갈라.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보는 손해를 봐라.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버렸어. 했을 적에 그 사람이 나 아닌 딴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의 자도 놓지 마라. 그러면 나 때문에 여기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돼요. 노방전도를 해보면은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며느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요. 또 반대로 시험에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내가 섭섭하거나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저 사람에게 누가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막힐라.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라. 이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이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했는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물질로 손해를 보게 할지 병으로 치든지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뭔 일을 당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건 위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파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때린들 압니까? 때리는 건 못하고 죽어도 모른다고요. 죽어도 모르는데 그거 갈가서 뭐 할 겁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거 갈가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죄를 죄로 알게 해주시든지 회개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든지 그러면 뭐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시험이 오고 반란이 오는데 아느냐. 자기가 그런 죄를 지어서 시험이 오고 반란이 오는 거 모른다고. 아파도 몰라. 불어서도 몰라. 유전도사님 나중에 그걸 깨달았잖아요. 이상해. 내가 똑같이 넘어진 것을 말을 하지 나하고 똑같은 상태에 넘어졌다고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근데 그냥 뚝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뿔한 것처럼 그렇게 됐냐고. 그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치료를 이걸 한 달 하고 얼마 해도 여전히 시커멓게 돼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줘도 그렇고 기도해줘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죄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틀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뼈가 비틀어진 것처럼 빠져버려. 그 떨어진 거는 나도 그렇게 넘어졌고 전도사님도 그렇게 넘어졌고. 근데 내가 자꾸만 이제 왜 그렇지 넘어진 게 나는 그대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하고 난 일어났거든요. 발에 쥐가 내려서 그랬고 자기는 멀쩡하게 자고 내려오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뛰내려오다가 그렇게 됐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박성자 권사님도 여러 번 팔을 다치고 다리 다치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남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팔 부러졌을 적에는 다시는 그딴 짓 못하게 내가 불러버렸다 하더라고. 그 육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지 마라 한 것을 자꾸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그게 뭡니까? 장로님은 교회 오다가 다쳐. 그게 뭡니까? 뭔가는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한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 그런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모르겠으니까 회개하기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시면은 회개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분하에 두셨으니, 오늘 이거는 원장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물을 다스린다.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고 그러겠죠?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기도 안 하는 게 있어요? 사람만 놓고 기도합니까? 태풍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다 기도한다고요.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시내 갔다 오다가 터널을 이렇게 오면서, 수정 터널인가 모르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 나갔는데 자신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터널 입구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위에 소나무가 노랗게 되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소나무가 지금 병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거 빨리 고치라고,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차가 얼마나 빨리 와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기도했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소나무 밑에 뿌리에다가 하얀 약을 탁탁탁 뿌리는 게 나오더라고. 그 뒤에 보니까 살아났더라고. 이게 다시는 능력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은 손으로 만드는 거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 때문에 기도할 적에 말씀으로 기도해요. 그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려 할 적에 태풍이 잠잠했어. 그러니까 기도를 무시 안 하시기 때문에 맨 밑에는 이번에 내가 손 좀 보겠다. 기도하지 마라. 이번에도 중국에서 저런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마라 하더라고. 하지 마라 기도도 못해. 그 영혼들은요 하지 말래. 그래서 그 병이 꺼쳐달라고도 기도 못하고 또 그 영혼들은 구원해달라고도 기도 못했어요. 하지 말라니까. 소나무 한 그루만 죽어도 내가 막 잡목 같은 걸 몇 년 안 보면 커요. 안 갖고도 그건 잘 크고, 근데 소나무는 갖고도 잘 안 크거든요. 때문에 그걸 아니까 소나무 한 그루만 죽어도 내가 저거 죽지 않게 달라고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뭐 서서 비내는 걸 보면 아이고야 저거 키우는데 30년 걸렸을 건데 20년 걸렸을 건데 40년 걸렸을 건데 나는 그 계산하고 있어요. 저만큼 크려면 몇 년을 키워야만 저렇게 큰다. 잘못 같으면 몇 년 안 돼서 확 커버려요. 아카시나무 2, 3년이면은 하늘을 찌르듯이 큰다고. 뭡니까? 이것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맨날 봐도 자기 입에 밥 들어가는 거나 자기 집 사는 것만 걱정하고 있었는 사람 기도시킬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죠. 자꾸 이런 말씀 나갈 적에 길에 다니면서 보고 다니는 거 모르겠네요. 이건 나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과일도 잘 떼야 되고 모든 농사가 다 잘 떼야지. 금년에는 쌀을 일자리에서 샀으니까 몰라요. 작년에 쌀이 좋아서 사러 가니까 집집마다 공출하다시피 해가지고, 공출이라고 하면 아는 거 몰라. 옛날 외전 때 공출했거든요. 이 집에서 한 가마에, 저 집에서 뭐 두 가마에, 뭐 이래가지고 그때 19가마인가 몇 가마밖에 못 사갔어요. 그 동네 건데 다 사온 게. 이게 서울로 보낼 거라 그러더라. 근데 갑작스럽게 가놔놓으니까 여기서 전화를 신고사님을 통해서 전화해는 그 친정어머니를 통해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여기 방앗간이니까 쌀 좀 있어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서 갖고 왔어요. 근데
저녁을 먹고 가라는 거야. 근데 경로당에 가서 밥을 먹으래. 그래서 먹고 몰라요. 내가 그때 10만원인가 20만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이고 왜 이러냐. 그냥 마음들이 주고 싶어서. 쌀은 쌀대로 파는데 뭐 파도 빼다 놓고 배추도 빼다 놓고 얼어서 파가 빼기 힘들어요. 그때 쌀쌀 갔을 때 벌써. 그래가지고 파가 막 얼어서 아이고 캘날도 얼어서 못 캐고 그냥 이것만 캐고 말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배추도 그 경로당에도 가니까 배추가 이거 갖고 쌈 싸먹으라 하면서 내놓고. 그래서 이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라.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그 진실한 건 눈에 보이거든요. 말 안 해도. 이거 갖고 가지고 쌈 싸먹으라고. 아이고 파를 좀 더 더 빼려고 했는데 칼을 캐다가 못 캐가지고 막 이것만 갖다 놨다 이거 하는 거야. 달라고 했냐고. 섬기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시골에는 못 살아도 마음이 악하진 않아요. 뭔가 주고 싶어가지고. 월포에 갔을 때도 7촌 아줌마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어른들이기 때문에 가면은 이리저리 내가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는데 가니까는 밖에서 뭐를 이제 고기를 잡아먹고 이렇게 놀다가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어머니 그랬어요. 그랬더만 누구 이렇게 하더만 이제 알아보고는 저 누구예요 이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갔을 때예요. 아이고 내 새끼가 어디 갔다 인제 왔노. 친절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좀 똑똑해요.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잘 안 하지. 그러면서 생메리치는 이게 어떻게 해 먹어야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생메리치는요 써요. 해놓으면은 생메리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리다가 아유 뭘 좀 줄까 하면서 그걸 말리던 거 그거 좀 비둘기만 하게 그걸 막 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맛이 있든 없든.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내가 받아갖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짝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갚은 건 없어. 근데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니까 다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빼지 않고 다 구원을 시켜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제가 그랬죠. 남편 말고는 4분의 8촌까지 온 동네 사람 다 줬다.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제 성격이 처음에 인사를 안 해요. 안면이 오고 가야만 인사를 하지 그냥 모르는데 인사는 이걸 못해요. 이 시어머니가 있다 그걸 시키시더라고. 뭐 새댁에 가난하게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인사를 안 했죠. 내 집에 오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인사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손님 들어오고도 인사해라. 왜 안 하노?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서탈이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집에 오는 손님이니까 인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집에 오는 손님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인사는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왜 오셨습니까? 근데 왜 오셨습니까? 이거보다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거부감이 안 가죠. 그죠? 왜 오셨습니까? 하면 따지는 것 같은 거라.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따라서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도 본성이 아닌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뭐 때문이지? 왜 그러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내 본성 아니에요. 본성은 그런 스타일로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원한을 받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 본성은 그런 마음으로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참 이건 뭐 은혜 받고 쓰레기 밥을 먹었나 말투도 이따구로 나오고 막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막 이러지. 그러면 약간은 좀 이해가 돼요. 왜? 내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성품 아닌 것이 이렇게 나가니까 정말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데 섭섭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섭섭할 일이 아닌데 왜 섭섭하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섭섭하다.
왜 그렇겠어요? 나는 모르니까 섭섭하지 않죠. 근데 영은 아시기 때문에 섭섭하신 거예요. 영은 뭔가를 말해주고 싶고 해서 했는데 상대에게 말을 했을 적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영이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섭섭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때 제가 잘못했어요. 섭섭했죠. 뭐 어째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 그딴 갖고 섭섭할 것 같으면 일을 하지도 않는다. 아니 그 무슨 말 듣다고 삐끼고 섭섭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면 이방인보다 더 못한 걸 어떻게 일할 거냐고. 자기들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노엽게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께서 얼마만큼 섭섭할 건지 서운할 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주는데 무슨 말 하면 팩팩 쏘고 반성하지 안 하고 그럴 때 누가 섭섭하겠어요? 내가 섭섭할 거예요? 내가 섭섭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서 비를 처먹다고 한 게 그래 나 비를 처먹다 왔다. 끝. 어찌 내한테 그럴 수 있노? 이거 없어요. 이게 어디서 돌아 처먹다 왔노? 이게 이발소 다니다 왔나? 머리 감겨주니까 그러더라고. 괜히 해주고. 아니 뭐 때문에 내가 머리 감겨준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설퍼서 했었는가 어쨌는가 그건 생각 안 나는데 머리 감겨줬더니만은 이게 이발소 돌아다니다 왔나? 한 열흘 동안 나갔다가 왔거든요. 했더니만은 뭘 하냐면은 식당에 가 있으면 안 불렀대. 아휴 내가 잘못한 거야. 식당에 갔더라면 이혼이 됐는데 그렇게 꼭 나쁜 쪽으로 우리 말을 하는 거야. 그거 자기가 다 가져간다고. 지금 밖에서 고기가 뜨거뜨거하고 있어요. 이 말 왜 합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이 뭐라고 했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섭섭해도 하나님 섭섭하면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죄를 안 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나 예수님 성령님 그러시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근데 그딴 식으로 했을 적에 또다시 돌아보고 싶겠냐고요. 근데 잘못했다고 빌면은 또 하나님 입이 배불레 해가지고 웃기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실기도 없느냐고 그랬거든요. 빌기만 하면 또 그냥 받아주시는 거야. 왜 그렇게 씁니까? 새끼니까. 그래서 부모가 새끼들이 뭐라 그래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도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죽일놈 잡을놈 할지라도 다 내 죄다 내 죄. 내가 늘 낳은 게 죄다. 요즘 앞에 그 파고 거기에 나왔는 거 모르겠어요. 희한한 재판이 벌어졌는데 부모가 나를 왜 낳냐? 내한테 안 묻고 났으니까 안 묻고 났으니까 벌금 내라는 거예요. 액수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안 났어. 해결 안 됐어.
희한한 꼴 다 보죠. 아니 누가 니 나도 되겠나 하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나왔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으면 애기 못 낳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3명이나 되는데. 그렇잖아요? 원장을 잘해서 한다면 우리 딸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서희가 다 못 낳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사라가 60년 만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문을 열어줬잖아요. 태문을.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기도하면 안 준다 소리를 안 하셔. 근데 나이는 자꾸 모고 간다고. 뭐 신디를 높이 하려고 하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말대로 되게 하랍니까? 안 그래? 참.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는 전합니다. 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거는 할 말이 없죠. 뭐 이래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안 준다 소리는 안 하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어. 준다. 영적 자식입니까? 아니면은 입양하라는 겁니까? 또 그건 아니래. 모르겠어. 아니라 하니까 아니라는 거만. 받은 대로 내가 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늘 남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래도 이익을 보는 손해를 보자.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놔놓고 그 사람에게 잘못하고 나면은 딴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가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예자도 넣지 마라. 왜? 예수쟁이한테 그 말하는 사람은 예수쟁이한테 빈 사람이에요. 이건 간증을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제가 들었어요. 며느리 꼴 보기 잘 안 나간다. 시험을 꼴 보기 잘 안 나간다. 그러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못하면서 믿는 자는 나보다 나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적에 전도하다가 보면은 내보다 못하대요.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째 들으니까 맞네? 나보다 못하네요. 그건 자기를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다 하니까는 자기가 교만한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고 나보다 못하대요 하는 거는 바람이 있었는 거야. 믿으니까 그래도 나보다 낫겠지 했는데 나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적에 어떤 말이 좋은 말이든 자기가 들을 적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 말을 내가 왜 들을까? 이 말을 왜 할까? 들어봐야 돼요. 그 처음에는 그냥 뭐 구체적으로 마음을 안 먹었지만도 생각해보면은 자기가 거의 교만해서 그런 말인가 이렇게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했는데 두 번 듣고 세 번째 들으니까 맞네. 다 그래도 믿는다 하면은 뭔가는 낫겠지 했는데 상대를 해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보다 못하대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해서 크게 손해보는 일 우리가 하겠어요? 남한테? 손해보는 일을 한다 그래야 몇만 원 손해보는 것도 안 해. 제가 이제 물건을 사면서 이거 좀 많이 살 적에 뭐 5,000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절 말 안 합니다. 마음으로 좀 깎아달라고 할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줘라. 다 줘라 하니까 마음에 뭐가 오냐면 맞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실 5,000원도 깎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5,000원 깎았다 합시다. 나는 이 사람한테 나 하나 한 것처럼 해서 5,000원 깎았어. 그러면 다음 사람 왔을 때 또 5,000원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5,000원을 더 주는 건 아니야. 정값을 달라는 것을 주지만은 5,000원을 더 준다 해서 나는 한 번 주는 거고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제 물건을 살 때 보면은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저울로 다는 거 살 적에 하나 툭 집어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은 감자 한 박스가 20kg, 감자가 20kg만 그렇게 고구마 10kg예요. 그러면 10kg를 별도로 판다고 했을 때에 그럼 5kg씩 팔아. 5kg 파는데 한 사람이 한 개 더 가져가고 두 번째 또 한 개 가져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이문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안 남아요. 저는 굉장히 싸게 받아올 때는 되게 싸게 받아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또 무 같은 거 사면은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가 상하면 우리 가서 바꿔와요. 바꿔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어떡하냐 얘기죠. 그래서 장사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간다는 말을 해요. 앞에서는 남아요. 그래서 앞에서 본전을 다 빼야 돼. 앞에서 이문을 다 보고 뒤에 거는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거 몰랐죠. 그래서 장사꾼은 앞에 남고 뒤로 밑가는 장사예요. 제가 배추 장사를 한 번 했어.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한 포기에 첫날 잘 팔았더라면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채소 같은 거는 딴 거는 모르겠지만 채소를 2번 팔아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때 사서 파는 건 절대 안 믿어요. 앞으로 배추 장사할 때 그렇게 하세요. 올라갈 때는 절대 안 믿어.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차에 이제 우리 차 저보다 좀 큰 거죠. 저보다 큰 거는 뭐 얼마나 그래요? 예? 1.5톤이요? 우리 거 1톤짜리예요? 예. 우리 거보다 큰 걸 거예요. 근데 저기에 한 차 실으니까 배추 이만씩 한 거 1,300포기씩이에요. 그걸 그 사람이 말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사분이 이게 1,300포기입니다 하더라고. 근데 배추가 너무 좋아서 무작정 이 배추를 나한테 팔 수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는데 어저께는 30만원 들어갔는데 오늘은 매일매일 오른다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이게 신호 하는 거 있잖아. 빨간 이렇게 봉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자기 그 농산물 시장으로 가라고 지금 신호하는 겁니다. 이게 배추값이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냐니 배추가 없어서 올라가요. 위에서는 이게 비쌀 적에는 위에서 싸게 먹고 밑에는 비싸게 먹어요. 늦게 김장을 하니까. 근데 쌀 적에는 서울 쪽에서 비싸게 먹고 이쪽에서는 밑에서는 싸게 먹어요. 왜? 마지막 하니까 나중에 지천이 남는 게 배추라. 그래서 싸게 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적에는 한 차가 오늘 어저께 30만원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들어가면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30만원에 샀는가 35만원에 샀는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파는데 세상에 비도 안 오더만은 딱 그거 사가지고 재놓고 나니까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해. 왜? 상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나는 항상 장사를 이문을 많이 못 남겨요. 포기당 한 30원 붙여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이제 채소 같은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봐요. 예,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1,300포기가 되다가 보니까 돈이 남았어. 그러고 나서 그날 비가 오더만은 남편이
차를 불러갖고 배추 싣고 다시 명장동에 내렸는데 부산역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 가게 앞으로. 그래서 갔다가 풀자마자 자기들한테 넘겨달라는 거야. 배추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넘겨달라는데 이건 내가 팔려고 갖고 온 거라 가지고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랬는데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팔려고 갖고 왔으니까 당신들 가져가면은 비싸서 이문이 적지 않느냐 이 말이었는 거예요. 근데 달라고 그럴 때 넘겼더라면은 돈을 배 이상 벌 뻔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배추 사가는 사람들 보니까 한 개 뭐 한 200, 300, 200원씩 이렇게 하던 게 사가지고 가는데 450원, 500원 하는 거예요. 그럼 배 이상 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300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300원에 팔았다 배 이상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 왜 하는가 모르겠네. 배추 장사할 사람 있나? 알아라. 다 알아놔두면 사람이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회를 가다가 보면은 중도 만나고 소도 만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살 동안에 그런 것은 안 할 줄 알았다고. 근데 배추 장사를 2번 했어. 한 번 했는데 또 한 해께 배추가 비싼 거야. 가서 또 한 번 할까? 그렇게 혼나놨구나. 그랬는데 또 갔어. 가니까 명절 가니까 다 배추가 다 손쳐서 넘어가고 지금 배추가 주인이 갖고 있는 배추가 없대. 근데 늦게 심어가지고 한 집이 있는데 그거는 알이 안 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나가면은 돕는 자가 생겨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의가 없어서 그러셨는가 봐. 예. 그럼 늦게 심은 배추가 있는데 그 집만 주인의 손이 있고 딴 건 다 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래냐고 그래서 가보자 그랬어. 가가지고 보니까 배추가 옛날 조선 배추라 기다는 거 있죠. 기다는데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뭐 하여튼 어저께인가 제가 배추 팔아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돈 줘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성금을 지어주겠대. 모르는데. 예. 나가면 항상 돕는 자가 있어요. 돕는 자가 없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죽으러 가도 거기서 나를 살릴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또 못 죽어. 근데 이제는 뭐 때문에 못 죽었어? 여러분들 때문에 못 죽었어. 여러분들 면상해야 돼. 자기들 때문에 못 죽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나가면은 밥을 먹지만 집에 들어가면 굶어야 돼. 이거 뭡니까? 나가야 될 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거라. 나가야 될 사람이 집에 백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나에게 주신 기업이 뭔지 그걸 물어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물어봐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까고 맨날 파리기 갖고 있지 말고 이쯤 돼가지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쯤 돼가지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씩 물어보라고. 갈아타야 될 건 갈아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오로지 나는 이거 말 것이다. 그래서 산골에 사시는 분 보면은 참 저 산골에 살지 않고 나가게 될 건데 꼭 저기서 저렇게 살아야만 되나.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요 어머니 여신에서 미약가 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훨씬 잘 삽니다 그랬다. 그게 맞는 거예요. 어머니 땅이 900평밖에 안 된다고. 몇만 평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900평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집에 양식도 다 안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럼 나와서 미약가 가지고 장사하는 게 훨씬 낫죠. 거기서는 그것 가지고 했으면 맨날 먹는 것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독하게 내가 장사해도 장사가 안 돼.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문이 없잖아요. 뭐 3원 뛰기, 뭐 10원 뛰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30원만 부셔도 이게 쫙 내려가서 이렇게 돼도 돈이 남더라니까. 그래서 잘 될 때는 최수장사도 돈 많이 벌겠구나. 예, 한번 그럴 적에는 최수장도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잘해야 되는 거라. 근데 안 될 적에 왕창 작년 거 생각하고 금년에 왕창 했다. 그럼 왕창 가는 거죠. 그게 누가 와가지고 남편이 파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돈 번다 그랬어. 진짜 돈을 벌었어. 벌었는데 그 다음번에 또 묻더라고. 이번에 하면은 못 간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파장사 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근데 파장사 해가지고 작년에 버는 것도 다 갖다 때리는 거야.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은 시장 상사가 이 채소 같은 거, 곡식 같은 거는 빤해요. 네, 그러는데 물건이 잘 떼게 돼 있으면은 많은 거고, 많이 나오면 물가가 싸고, 또 적게 나오면 물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해가지고 싸게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만큼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내가 그 농사를 안 접어갖고 모르겠어. 과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됐을 적에,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상자에 사과가 비쌀 적에 한 7만원까지 갔을 때 있어요. 7만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25,000원, 3만원대예요. 그러면은 안 됐으니까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잘 됐을 적에 잘 되면은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은 많지만은 돈은 또이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배추는 두 번 해보니까 올라갈 때 장사하면은 절대 몇 안 간다. 근데 내려갈 때 좋다 그럴 적에는 하면은 이익 보기를 힘들어요.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런저런 것으로 저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셨사온데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 많은 세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는 이래도 저래도 죽지 아니하는 것은 거기서 붙기면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장사는 어떻고 저런 장사는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이를 많이 먹되 편안하게 살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배울 게 별로 없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공을 했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니라. 너희 스승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를 말하는 것이니 염두에 두기를 원하노라. 인도할 수 있어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